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일 동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은 분주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고 바라보아야 할 깃발이 되고 불러야 할 노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말씀을 듣는 회중들 심령마다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심령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더 제목을 길게 하면은 17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줄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SBS TV의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농장을 시청을 했습니다. 한 분이 강원도 골짜기에서 2,000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어요. 오리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주인이 모여라 하고 손뼉을 치면은 사방에서 주인이 있는 곳으로 삽시간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곳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오리떼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인이 서라 하면은 몰려오다가 그 2,000마리의 오리떼가 일제히 서고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빨리 움직이고 멈춰서 털 청소를 하라고 하면은 다 멈춰서 입으로 여기저기 털 청소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방송국 PD도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이 주인이 오리 농장 주인이 신는 장화와 그 옷을 입고 오리들에게 움직여라, 이리 오라, 멈춰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모든 오리들은 멀뚱멀뚱 들은 채 만 채 반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다시 소리를 지르면은 그 주인의 말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오리떼는 2,000여 마리의 오리떼는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가?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성령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것은 권면과 경고 가운데 권면에 해당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권면의 말씀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 당시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고 우상의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의 웅장한 신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요. 신실한 신자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의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충성된 안디바처럼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이교의 축제에 참석하여 우상을 경배해도 죄가 되지 않고 음행을 해도 범죄가 아니라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십계명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육체는 이미 더럽고 마음과 영혼은 정결하다는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마시든지 부절제한 생활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정신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들은 방종하고 부절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 당시의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상태는 313년부터 538년까지가 우리가 역사적 버가모 시대인데 서머나 시대의 박해가 끝나고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박해받던 교회예요. 대신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버가모 시대가 되면서 이교적인 관습과 교리가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전에 그들이 섬기고 또 행했던 모든 이교적인 풍습, 교리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 결과 복음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진리는 오염되고 원칙은 무너졌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현실의 평안에 도취되어 세속과 타협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세속 군주가 형식적으로 개종하고 교회에 특혜를 베풀고 세금을 감면하는 이런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교도들이 참된 진리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지적이 뭐였습니까? 사랑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너무 타협하다가
진리와 원칙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두 극단이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떤 권면을 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고 원칙을 포기한 모든 삶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고 원칙을 포기한 삶에서 회개하라는 이 기별은 요한 당시 버가모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버가모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에 뒤따라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입의 금으로 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근세사에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찬탈한 후에 총독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총독부가 출범할 그 당시 관리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은 한결같이 긴 칼을 손에 잡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긴 칼을 가지고 있다. 종종 또 일본 순사하면 일본 순사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긴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는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울면은 순사온다 잡아간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뚝 그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있는 그것은 포갑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있었고 이 버가모에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양날 가진 칼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총독이 소지한 양날 가진 이 로마의 칼은 생사를 결정하는 사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총독은 이 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번에는 핍박의 칼날 아래서 스슬퍼른 그 공포 정치의 이 수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좌우에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기별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그러면서 다시 16절에는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성도들에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총독이었어요. 그 총독은 생사열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위요, 사법권의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와 총독의 권력보다 더 큰 권위와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인생의 생과 사의 결정권은 황제나 총독의 핍박자의 금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생사열타권을 가진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좌우의 날선금은, 황제나 총독이 가진 좌우의 날선금은 핍박과 박해와 억압의 상징이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좌우의 날선금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은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하는 구원의 칼을 가진 분이 된다는 사실에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좌우의 날선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히브리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좌우의 날선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 사단과의 단기 접전, 맞상대에서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소지하고 무장해야 할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0절에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칼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는 발람의 이야기는 바로 칼이 심판을 상징한다는 그 표상을 확정적으로 보여줘요. 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받아 모압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았어요. 민수기 22장 23절과 31절과 32절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은 발람이 백성을 미혹해서 우상의 제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음행의 죄에 동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민수기 31장 8절에 가서 발람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신을 예배하고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여 심각한 타협이 이루어진 버가모 교인들이 회개하면은 그들을 말씀으로 구원하고 보호하지만은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말씀의 금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아니한 버가모 교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오늘의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각시대에 핍박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씀의 금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금이 우리에게 심판의 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구원하는 금이 되도록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결단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다시 우리가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면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말씀을 하실 때에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그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사복음서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너희 귀는, 그러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은 따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양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자는 우리를 알고,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설교 서론에서 강원도 골짜기에서 2,000마리의 오리떼를 사육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 2,000마리의 오리떼들이 한결같이 다 주인의 말을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거기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귀를 다 들으라.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했는데 듣지 못하는 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할례를 받지 못한 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귀도 할례를 받고 마음도 할례를 받고 성경에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알아듣지 못하고 무반응,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길을 가졌는가? 할례 받지 못한 길을 가졌다 했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자, 누구에게 경책하며 누구에게 말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듣는다고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욕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즐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특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도 이 예레미야와 유사한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도 공회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다. 최후 진술을 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지금 스데반이 최후 진술을 할 때 그 스데반의 진술을 듣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유대 나라의 최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날마다 성소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구제하고 11조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스데반은 그들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지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6장 17절에 아예 그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은 뭡니까?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들으라 할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완전히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스데반은 설교 중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데, 그러면 스데반의 최후의 진술을 듣는 그들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자,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절정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말을 듣긴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예수님 당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최후 진술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 다음에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회개하려는 스데반의 기별에 마음에 찔렸지만은 귀를 막고 그 기별자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도 그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것에 대한 축복이 있고 거부하면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뒤따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흘린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유대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소는 불탑니다. 70년 동안 모진 노예 생활을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기별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은 이를 갈고 길을 막고 그 기별자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서기 34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약 34~5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기별자를 돌로 쳐 죽인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기별자를 거절하는 것이고, 기별자를 거절하는 것은 기별자를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것을 스데반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완전히 완고하게 되고 강팍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난 그 빈자리를 악령이 사로잡아서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무자비한 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담대하게 행하는 변질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들은 말씀을 따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다음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인가? 감추었던 만나,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 먹었는데 그들은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의 법궤 안에 기념으로 보관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 히브리 9장 3절과 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그 왜 감추었던 만나인가?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감추었던 만나였습니다. 그럼 왜 만나를 지성소에 보관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만나를 하필이면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에 보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사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생활을,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무언의 증거였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버가모의 타협한 신자들은 사회활동과 현실적인 생계를 위하여 우상의 제전에 참석하여 이교신들을 숭배하고 제물을 먹었어요. 하지만 안디바와 같은 충실한 신자들은 타협하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생계를, 나의 말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사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영생의 떡으로, 음식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어요. 총독의 서슬퍼른 그 칼날 압제 앞에서 진리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서 순교의 제단에 자신의 삶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음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이에요. 또한 만나를 주시겠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늘잔치에 참석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대조되어요. 이교의 축제에 참여해서 그곳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 엄격하게 대조됩니다. 우리가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에레미야가 만나 항아리와 함께 법궤를 시내산 어디엔가 있는 동굴에 숨겼다는 전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만나가 발견되어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의 음식이 될 것이라 하는 유대인 전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종종 하늘 양식으로 언급돼요. 시편 78편 24절에 그리고 시편 78편 25절에는 힘센 자의 떡이라고 만나를 묘사했어요. 하늘 양식, 힘센 자의 떡. 이 힘센 자의 떡은 한글 다른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거의 다 힘센 자를 누구로 번역했는가? 천사들로 번역했으니까 힘센 자의 떡은 하늘 천사들의 음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석할 하늘 잔치의 메뉴를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문집 19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라 내 백성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자, 엘렌 G. 화이트 이제 계시 중에 봅니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완전히 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그 하늘 잔치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곳에 뭐도 있어요? 만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상자에 앉고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하늘 만찬에 참석시키겠다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교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회에 따돌림 당하고 사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업 거래가 단절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교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잔치에 내가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만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이 어떤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어떤 그 맛을 표현할 길이 없는 최상의 표현이요. 꿀 섞은 과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17절에 2장 17절에 또 뭘 준다고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흰 돌.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어요. 최후 판결이 결정되면은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는데 검은 돌은 유죄입니다. 흰 돌은 무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이교의 신전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법정에서 버가모에 있는 대법정에서 그들은 유죄 선고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되거나 처형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는 너희들이 정죄돼서 유죄로 선고되었지만은
온 우주의 하늘 법정에서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도를 주신다는 것은 너희들은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더럽혀진 명예, 오해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모든 것을 힘도를 주심으로 그들을 다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돌은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테스라라 하는 작은 흰 돌에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메달처럼 주었다 그래요. 이 흰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서 자기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여진 그 돌을 가진 사람은 평생 명예와 특권이 되고, 이 흰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장소든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긴 버가모 성도들에게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새 이름이요. 승리자, 이긴 자, 정복자입니다. 그러므로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그 흰돌을 가진 성도들은 하늘의 천국 관문을, 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회개를 거절하는 자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성령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이 땅의 삶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무죄를 선언하시고 승리자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따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시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심판의 엄숙한 기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회개로 돌이켜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하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비록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도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누명과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시고 이기는 자, 승리자, 정복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자의 칭호,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만나를 얻고 힌도를 받아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승리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